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서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에 초점을 둔 요한계시록. 자, 우리는 벌써 이 제목에 요한계시록이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야 라는 의문점이 벌써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이비 이단들의 교리와 또 한 인간을 신격화하는 그런 사이비들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의 근거들이 요한계시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맨 처음에 자리한 창세기부터 시작한 성경이 마지막에 위치한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모든 성경의 내용과 약속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요한계시록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 이 마지막 계시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 휴거도 못하고 지옥의 유황불에 떨어질까 봐 내적으로 근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요한계시록의 오해를 시작하는 이유가 제목부터 있습니다. 계시록이잖아요. 계시. 그러면 여러분 계시란 말을 딱 들었을 때 감춰졌네. 이건 아무나 못 풀어. 이 생각이 먼저 드나요? 근데 한자로 말 그대로 열릴 개자잖아요. 보일 시자. 제목이 뭐예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감춰졌는데 숨겨졌는데 너희들이 알도록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의도가 그거예요. 너희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지? 내가 밝히 알도록 열어서 보여줄 거야. 근데 이 제목 자체를 거꾸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숨겨지고 감춰진 거야. 이거 함부로 해석하면 큰일 나. 물론 요한계시록만 함부로 해석하면 됩니까? 모든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죠. 예. 근데 우리 이 제목에 먼저 우리 마음이 왠지 함부로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은, 얘는 특별히 어떻게 잘 해석해서 어떤 특별하신 그 평창에서 17년간 살다 내려오신 산에서 하산하신 분이 해석을 해줘야 할 것 같은, 그러니까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언이란 말에 대한 오해부터 또 두 번째, 예언에 대한 오해. 자,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그 예자가 한자로 우리가 표현하니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예언할 때 그 예자가 미리 예자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미리 예자. 그럼 미리 예자는 뭐예요?
앞으로 다가올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러면 성경에서 예언서라고 말할 때, 예를 들어서 선지자가 예언한다라고 말할 때 그 미리 예자를 말하는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한자 번역을 그렇게 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그 예자는 맡을 예자예요. 맡을 예자. 아까 아이들에게는 한자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어요. 실제.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설교가 예언이에요. 자기가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앞에 복채 놓고 가서 저 어떻게 이사를 해야 하는데 어디로 이사할까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 때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설교의 은사를 받았다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게 생각 안 하잖아요. 저분 예언의 은사를 받으셨어. 누구하고 결혼할까? 저분한테 물어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선입견들이 너무나 그렇게 오해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히브리어로 선지자가 나비예요. 나비. 그 나비라는 뜻이 뭐냐면 대언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맡을 예자예요. 그래서 맡은 자가 가서 복창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뜻에 맞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스어로는 이 말이 예언자가 프로페테스예요. 그럼 무슨 표현이냐?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에 세상이 멸망할 것이고 어디에 투자하고 이런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사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현해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정리해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많이 오해되어져 있었고 그렇게 들려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생각이 이러죠. 아니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그동안 이랬다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 성경을 받아본 사람이 지금 뭐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니까 2000년 후에 한 4000년 후에 일어날 거야 라고 그게 받아들입니까? 지금 이 교회에 대해 일곱 교회에게는 현안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속히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할 거야. 잘 들어. 지금 이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어떤 소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환상, 어떤 초월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표현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막 심판의 내용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들,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라비아 숫자와 다른 숫자의 언어들, 이런 다른 것들이 등장하니까 어렵다. 왜 이렇지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문학이라고 하는 형태가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묵시문학이란 말을 써요. 우리가 우리 문학에서 소설, 수필, 시가 있잖아요. 내가 시를 읽을 때 소설처럼 안 보잖아요. 시라는 하는 그 짧은 글 속에 함축된 은유와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더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을 듣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이라는 내용도 시편은 시로 써진 거잖아요.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나 소설이야 이렇게 안 읽잖아요.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은 어떤 문학의 장르가 있어요. 그게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이라고 표현해요. 말 그대로 잠잠할 묵, 보일 시, 계시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계시라고 한 말은 계시문학이라고 한 말을 잘 쓰지 않아요. 그냥 묵시문학이에요. 잠잠할 묵인데 이 말은요. 덮개로 덮여져 있는데 이 덮개를 열어서 밝히 보여주는 문학이라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 숫자의 내용으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하잖아요. 뭔가, 이거 복잡한 내용이네? 우리에게는 그럴 수가 있어요. 왜?
2000년 전에 문학 장르잖아요. 그들에게 익숙한 내용이잖아요. 저희가 성경을 당군 신화에 비유해 썼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에게 그냥 무턱대고 읽어주면, 당군이 한국에서 건국의 신화의 내용이고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고 그 사람들이 막 알아듣습니까? 마늘을 먹으면 전혀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그걸 전공하고 익숙한 한국 사람이 한국의 건국 신화에는 호랑이, 곰도 등장하고 환웅이 등장하고 이게 세상의 출발과 설명을 하는 것처럼 전달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문학의 그릇.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환상이나 숫자가 동원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워요. 우리 시대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받는 순간 7교회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모르겠네. 저 신령하신 저분을 모셔와야 돼.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읽어주는데 다 몰라요. 눈만 깜빡 하고 있어요. 내가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베리칩을 내가 내 몸에 심을 이 생각하고 듣습니까? 읽어주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알아들으려고 한 내용이었어요. 이 비유와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잘 알아들었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근데 왜 비유와 환상을 동원했을까요? 그들의 특수성이 있었던 거죠. 7교회는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말하면 저항문학이라고 말을 해요. 신학적으로. 저항문학.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대항하는 저 힘으로 폭력으로 지배하는 로마의 질서에 거부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저항한다고 해서 저항문학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왜? 로마가 지배하는 1세기의 법을 따르지 않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따르겠다고 말하잖아요. 로마가 가만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비유로 쓰이게 된 거예요. 왜? 교회의 사람만 알아듣도록. 노마를 대놓고 비판할 수 없잖아요. 노마를 음녀라고 말을 하고 짐승이라고 말을 하고 바벨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대놓고. 그래서 그 언어를 사용하여 교회는 알아듣되 바깥에서는 비밀 언어가 되도록 이중장치를 해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라는 말, 묵시라는 이런 표현들 어렵게 마치 학문적 용어처럼 들릴 수 있지만은 미래의 예측을 위한 점쟁이 언어가 아니라 지금 믿음의 성도가 현재를 살아가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지를 듣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와 이 묵시라는 언어는 우리가 자리한 이 세계를 새롭게 정확하게 크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렌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들으면 벌벌벌 떨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는 어떤 의미에서 천상적이고 초자연적인 초월의 눈으로 현재의 실체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가 현실이 너무 다 막혀 있어요. 다 덮인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이 맞는 거야? 이렇게 믿어도 돼? 이렇게 믿다 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답답한 현실에 하늘의 눈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현실의 눈으로만 보지 말아라.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보고 있는 그 목적지를 바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거예요. 새로운 눈이 허락된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이 보고 느끼고 만졌던 것을 동일하게 7교의 성도들이 그 믿음의 내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다 읽고 나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시원해질 뿐만 아니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 오십시오. 언제든지 오십시오. 오늘 와도 상관이 없고 내일 와도 상관이 없고 1년 후에 하고 1000년 후에 상관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표점을 봤기 때문에. 지금의 내 상황에 내가 발목이 잡혀서 절절매게 하지 않게 되는 담대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딱 듣고 나면요, 기쁨이 솟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고 나면 어때요?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하는 꼴은 맨날 실수만 하는 것 같고, 죄만 짓는 것 같고, 오시면 어떡하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라 막 말했고, 주님이 오시면 너 5달란트를 맡겼는데 너 얼마나 남겼냐 막 이렇게 막 느껴지잖아요. 목록에다가 계산서, 마이너스, 너 지옥. 이렇게처럼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죠. 이걸 받아본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찬양하고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이걸 보십시오. 22장. 기쁨으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우리가 이에 앉아서 많은 경우 우리의 선입견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요한계시록 떠오르면 제가 전자에 쭉 말씀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각인된 내용들. 이걸 좀 우리가 걸러낼 필요가 있는데 휴거, 짐승의 표, 666, 적 그리스도, 아마겟돈 전쟁. 이 수많은 이 요한계시록에 한두 자 기록된 거. 천년왕국도 포함되어 있죠. 천년왕국. 성경에 정확하게 천년왕국이란 말이 없어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등장하는 숫자들. 이거에 우리가 막 너무나 집중이 돼가지고 이걸 이제 못 풀면 큰일 나는 거죠. 수학 문제 못 풀면 낙점 맞는 것처럼 이 숫자를 어떻게 풀어야지? 14만 4천 명을 내가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 666 어떻게 해야지? 이미 코로나 주사 맞은 사람은 몸에 이 베리칩이 들어와서 이 생체 기능이 이제 앞으로 다 노출돼서 내가 이제 사단이 나를 조절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종말의 이야기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변형되고 왜곡된 신앙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이러한 휴거라든지 이런 내용이 언제 나왔을까요? 2000년 전에부터 출발했을까요? 이런 신앙의 내용이 19세기 초에 출발했어요. 얼마 되지 않아요.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이 19세기 초에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휴거란 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기독교 안에서는. 더구나 우리 한자로 휴거라고 번역한 바람에 하늘에 쭉 올라가는 거. 그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자세히 보시면 한글로 보면 한계가 있는데 헬라어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레머니예요. 왕이 오시기 때문에 왕의 행차를 맞이하러 나가는 표현을 헬라어로 표현한 것을 한자 번역하다는 휴거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19세기 초부터 세계 정세가 불안하다 보니까 그 시대의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이 똑바로 믿어. 잘 믿어야지. 라고 하면서 그런 휴거론 같은 걸 주장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휴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휴거돼서 어디로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벌써 휴거해서 어디로 가야지? 아직 부활 안 했잖아요. 죽은 사람들. 휴거해서 어디로 가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갑자기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만들어요? 공중에서 7년간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한다고 말해요. 그럼 7년 대환란이 어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까? 잘 한번 보세요. 공중에서 어떤 혼인잔치를 벌인다고? 한번 엉키니까 엉킨 걸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7년 대환란이 우리는 위에서 잔치 벌이고 춤추고 놀 때 아래서는 어떻게 해요? 불신자와 이스라엘은 7년 대환란을 고통을 받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는 일부가 나오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져. 이런 논리들을 막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엉키니까 성경을 이쪽 저쪽 막 붙여서 이야기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간단해요. 주님이 어느 날 오시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날이에요.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세요. 심판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 하늘에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간단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간 많은 언어들은 1세기에 해당되는 자들의 고통의 어떤 문제를 다루기 위한 언어의 표현들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이라는 게 숫자적 천년인가요?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7, 12, 24, 14만 4,144 숫자를 고지고대로 쓰지 않잖아요. 교회가 7교회만 있습니까? 그럼 7교회만 드려야 하잖아요. 그럼 이상하다.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7교회만 있나? 그럼 왜 7이란 말을 썼을까? 그럼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666. 그러면 5 받으면 문제가 없나?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왜 6이란 말을 사용을 했지? 근데 그 앞에 보죠. 짐승의 수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 표현이지? 그럼 6이 갖는 짐승의 표. 그럼 그 짐승의 표는 온전한 하나님의 숫자가 7이잖아요. 6이 반복돼도 하나하나가 아무리 반복돼도 7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앞에 어떤 사건이 등장해요? 짐승이 바다에 나오잖아요. 짐승의 그들의 활동과 그들의 어떤 행동들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거든요. 그래서 세 개가 등장하거든요. 붉은 용, 땅의 짐승, 그 땅의 짐승을 또 섬기도록 하는 짐승, 그들이 영적 사단의 삼위일체를 아무리 주장하나 하나님의 온전한 77에 이르지 못하는, 그게 소위 말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숫자를 이해하는 헬라 방식이 있어요. 7이 7교회라고 해서 7교회 말하는 게 아니라 7을 이야기하는 순간 전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7이 어디서 나왔느냐? 천지 창조를 어떻게 했죠?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 그래서 그 6일과 하나님의 안식 7일. 그래서 그걸 완전하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7은 완전한 수예요. 그래서 그 7을 쓸 때는 그 온전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7 귀신이라고 말할 때 귀신이 7마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전체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숫자로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14만 4천도 어떻게 돼요? 12 곱하기 12.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 천이 등장하냐. 요한계시는 천이 중요해요. 무한히 많다. 끝이 없다. 완전한 시간대라는 표현할 때 천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144에 1000 곱하기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공식이에요. 공식. 그 24장로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장로가 24명만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의 대표성을 띠는 거죠. 교회. 그래서 12, 24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억지로 만드는 논리가 아니라 이러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는 자들의 약속의 언어예요.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알파벳의 숫자 값이 가요. 아직 아랍의 숫자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알파 하면 그게 1이에요. 히브리어로 알렙 하면 그게 1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이상한 종말론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 기술이 나오니까 아마 걱정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사가 우리를 완전히 사단의 권세가 이거야말로 666이야. 옛날에 저 때만 해도 666이 바코드였어요. 바코드. 근데 바코드 여러분 없는 사람 뭐 있어요? 시장에 가면 다 마트 가면 바코드 찍잖아요. 뭐 666 짐승의 표를 받은 겁니까? 이게 지나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베리치. 뭐 인체 생체 기능 집어넣어서 우리를 지배한다. 또 더 나가서는 또 뭘 주장한, 어떤 게 등장할지 모르죠. 그래서 뭐 가상화폐, 이 금융과 관계된 복잡하잖아요. 금융. 그다음에 요즘 또 중동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이란, 이스라엘, 과거는 이라크, 또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 과거에 그곳에 바벨론이 있던 곳이니까 마치 현대판 바벨론과 싸우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어요. 요즘 중동이 복잡해지면 이 종말론자들이 항상 득세를 합니다. 이제 세상이 마지막에 왔습니다. 마지막에 왔습니다. 지금보다 더 비참한 중동에서의 전쟁은 과거에 더 많았어요. 지금은 약과예요. 십자군 전쟁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처럼 총을 쏘고 포를 안 쐈으니까 그게 아니라 잔인한 전쟁이었어요. 끔찍.
사람을 남겨놓지 않고 다 죽이는 전쟁이었어요. 십자군 전쟁.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도시 하나에 있는 건물 하나까지 다 뒤집어서 무너뜨린 걸 또 뒤집어서 할 정도까지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과거로부터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나올 때마다 이거 아마겟돈 전쟁이야. 예. 이 아마겟돈도 간단한 거예요. 아마겟돈은 산, 무깃도 산이라는 거예요. 그냥 히브리어를 그냥 변형해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과거부터 전쟁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불안하고 극변하는 현장을 과거의 언어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놓인 현장이 어떤 현장인 것을. 마치 최후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공포감에 여러분이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안 믿으면 짐승의 술수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마치 지옥에 떨어질 것처럼 불안해하지 마시라. 그래서 이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면요, 사람이 히스테리적인 공포감에 사로잡혀 일상의 삶을 못해요. 과거로부터 그랬어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신앙이 아주 편집증적이고 아주 궤변에 사로잡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어떤 사건을 우리는 지나치게 극단화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종말은 뭐예요? 종말론보다도 완성론이란 말이 더 맞아요. 우리에게 종말은 완성이에요. 완전품이 오는 날이라고요. 여러분 자신도 완전해지고요. 우리의 삶의 환경도 완전해지고 우리의 질서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그걸 누리도록. 근데 우리 죄가 그 질서를 무너뜨린 거죠. 그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옛 하늘과 옛 땅이 흠집을 입었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까지도. 이거 얼마나 기뻐요. 기독교인에게 종말이란 말은 달콤한 언어예요. 유혹의 언어란 말이 아니라 기쁨의 언어라는 거예요. 물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주적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죠. 우리는 종말은 또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 정의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악이 패배하고 지금의 현장은 악이 득세해서 악이 이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날이 잔치날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악이 심판을 받는데 의인이 하나님 앞에 옳다는 인정을 받게 되고 참 승리가 구현돼서 우리의 소망이 드디어 나에게 허락됐구나. 찬양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받은 하늘의 계시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미래의 목적의 성취가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가를 봐라 라고 보여주는 게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하나님이 숨어버린 분이 아니야. 지금 너희들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지 요한아 네가 나의 시각으로 봐서 기록하여 교회에게 이야기해줘라 라고 이 말씀이 허락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배후의 일면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나 지금 지고 패배하고 이제 멸망의 위기 앞에 놓인 줄 알았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의 길로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초대교회 신자들이 힘을 얻었겠습니까? 아, 로마 황제가 총독들과 거짓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의 목표점이 승리를 향하여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구나. 여전히 예수님이
왕 중에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니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힘과 지배 질서가 지금의 현재의 질서를 규정하고 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왕으로 믿고 따르는 그들이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어떤 세상의 힘에 그 쇠사슬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온전히 새롭게 완성하실 그 예수만 믿고 섬기도록 그들에게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장이 도피처가 아니라 저 미래가 도피처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 내팽겨지고 버려진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가 미래를 완성하는 과정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 대한 비로소 세계관을 갖게 된 거죠.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세상을 보는 눈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참 이 세상의 주인인가?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영원한 나라를 세울 종말론적 새 시대를 기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좌표를 정확하게 찍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요한계시록은 모든 시간에 관한 책임으로 모든 시대를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사의 매 순간마다 기독교인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통찰을 불어 넣어주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특정한 시간과 사건에 대한 신묘막측한 비밀의 문서가 아니라 특정 시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차 있을 일에 못 박은 예언서로서 둔갑하는 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두 세계 사이의 경계를 들추어내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표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말은요, 한 세상의 끝이자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세상의 시작을 보게 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곧 한 세상의 끝은 폭력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겠지만 한 세상은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는 세상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그 중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약속의 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의 자리를 기쁨으로 내 배후에 참된 왕이신 예수께서 안내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의 현재와 지금이 조금 어렵고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제한과 우리의 한계에 묶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비틀거리고 주저앉고 넘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좌표가 결코 흔들려 있지 않음을 깨닫고 우리 뒤에서 여전히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왕의 왕으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지금 이 시간부터 누리며 전하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